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불교학과 교수 김종욱입니다. 어디서 다시 읽을 분도 계실 테고 그랬습니다. 현재 불교TV에서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불교와 철학의 만남이라고 해서 있고요. 혹시 오늘 제가 강의한 것에 이렇게 동의하시면은 더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 BTN 들어가시면은 다 돌려볼 수 있습니다. 예.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정각원에서 아마 체계적으로 교리 강좌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것은 초기 불교 이제 기초 개념 그것을 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초기 불교의 기초 개념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성제죠.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불교 교리에 대한 그 이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고 또 아마 다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또 안다고 해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2500년 불교 역사의 모든 사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중요한 걸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성제는 뭐 다 아시지만 고진멸도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제목처럼 고와 그 극복의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한 겁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현상에 대한 인식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은 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기독교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세상을 무엇인가로 봅니다. 그런데 그 보는 방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누가 종교를 믿겠습니까? 예? 근데 살다 보면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딘가에 그 의지처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다 종교죠. 여러분들께서는 그 의지처를 지금 불교를 잡으신 겁니다. 근데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참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은 죄로 넘쳐난다고 봅니다. 죄로 보죠. 불교인은 세상은 고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시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누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는 건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판정에서 판사께서 당신 죄인이야 해야 규정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정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심판자의 권능에 의해서 죄가 있다 이렇게 규정된 거예요.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벗어날 길 없습니다. 죄라고 규정한 그분께서 죄를 사해 주의하지만 벗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종교는 신앙이 필요한데 그 신앙의 방식은 기독교에서는 타력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 마음에 들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불교는 고입니다. 괴로우세요? 뭐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 괴로워요.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하다못해 이빨이 아픈다고 해보세요. 고통 중에 치통이 제일 아프죠. 치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보세요. 묻죠. 어디 아프세요? 말도 못하죠. 너무 아프니까. 그럽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죽겠어요. 뭐 그러죠. 의사가 그 고통을 알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아파야 알지. 아픔과 고통은 자기만의 문제입니다. 전달할 수 없어요. 단지 아는 척 하는 거죠. 저 집사람하고 잘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뭐 배탈 났다고 그러더라고. 또 아는 척 안 해주면 섭섭해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은 하고 뭐 약도 지어주고 그러지만 내가 아픕니까 어디? 아프니까 아프니라 하는 거지. 그게 잘 안 됩니다. 고통은 자기만의 문제예요.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하시더라도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력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만의 문제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타력신앙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기본은 자력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은 불교 얘기 아니에요. 그 이제 유교 쪽에 가까운 얘기지만은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명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이제 천명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피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내 마음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시쳇말도 기도빨도 받지. 지가 할 거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건 공짜죠.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 없다는 거예요. 한 것만큼 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죠. 한 것만큼 가져가니까. 근데 이처럼 고라고 세상을 볼 경우에는 지극히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성찰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도 그런 건데 자 그럼 세상을 이제 불교에서는 고로 본다는 건데 여기서 많은 오해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들 있었죠? 괴롭고 아파 죽겠는데 웃습니까? 그건 좀 변태스럽죠? 아프면 울든가 해야죠. 찡그리든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를 보고서 이렇게 괴로우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교는 세상 전체, 인생 전체를 지금 고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질문이 나옵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즐거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몽땅 다 괴롭다고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이죠? 이걸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입문할 때 이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죄라고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죄 지셨어요? 참 웃기는 거예요. 설사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과 따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내가 먹은 적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먹었는지, 뭐, 증조가 할아버지가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연좌제로 사과 먹은 죄가 내려오는 건데, 근데 지금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즐거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왜 모든 걸 괴롭다라고 하는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빡빡하게 뭐 한 4장, 5장 했는데 세상을 왜 고로 보는지만 여러분께서 정확히 이해하신다면은 나머지는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수행은 각자 하는 거지 뭐 솔직히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법을 전달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뿐이지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세상을 고로 보는 현상에 대한 인식인데 여러분께서 그걸 공유하시지 않는다면은 수행을 할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는 고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로 봐야 되는 건지 하는 건데 여기 많은 얘기 썼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제 고 대목을 역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즐거울 때도 있는데 왜 고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거기 첫 줄에 나왔듯이 두카라고 합니다. 두카. 근데 이 두카는요, 물론 저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자로 번역할 때 괴로울 고자라고 쓴 겁니다. 뜻을 살려서. 그러니까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한자로 고라고 하다 보면은 그 글자만 보면 고만 보입니다. 그죠? 괴롭다는 말밖에 안 보여요. 한자상으로는. 그런데 인도말 두카에 담긴 어원을 보면은 어긋난다는 뜻이 있어요.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괴롭죠? 뜻대로 안 되는데 즐거운 사람 없어요.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가 어긋나냐고 하는 건데요. 그 쭉 밑을 보세요. 고에 실상해 놓고 빽빽하게 한자를 썼죠. 여기 또 한자 하면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물, 신, 심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물, 사물이죠. 물체들. 신, 이거는 인간의 몸일 수도 있고 생명을 지닌 모든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지닌 모든 것들. 그리고 마음의 문제겠죠. 이 세 가지면은 뭐 혹시 아닌 거 있는 분 얘기하세요. 예? 이 세 가지에 다 걸려듭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실상을 불교에서는 사물세계는 성주괴공한다고 봅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어느 기간 머뭅니다. 붕괴돼 가요. 그러다가 허공 중에 흩어집니다. 이때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 아니고 공간상에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죠. 제일 좋은 예는 별 같은 겁니다. 별의 비유를 들 수 있는 건 불교만 들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별을 비유 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천동설 믿었었잖아요. 지금은 은근슬쩍 얘기도 안 해요. 지동설에 대해 있어서. 불교는 지동설이건 천동설이건 상관없어요. 왜? 연기법 따라가서 인연 따라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고 과학기술이 존재하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니라면 제가 장을 지지죠. 그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을 모시는 이상 인간의 지능의 발달로 인한 과학과 같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신을 모시지 않고 관계의 문제, 인과 연의 문제로 보는 종교, 이런 과학적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 증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거는 정말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별의 비유를 들면요. 별은 몇십억 년의 역사를 다 갖습니다. 인간은 100년을 못 살죠. 100억 년의 별의 역사에 비하면 참 짧죠. 그런데 별도 별 볼 일 없어요. 별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간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밀입자 같은 건데 그것들이 이제 가까운 것들끼리 인력에 의해서 모이게 되면 어느 큰 쪽으로 다 모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제 별로서 성립이 돼요. 그러면 걔네도 역사가 있죠. 50억 년짜리도 있고. 제가 자꾸 강의를 하다 보면 몇 시간 해요. 그러세요? 예, 재밌으시면 더 하죠. 예. 근데 재밌는 건데 인생 살다가 그게 잘 안 되고 답답할 때 있죠. 어떤 놈이 저 욕할 때 있잖아요. 억울하죠. 그때 물론 그때 법당에 와서 참배하는 방식도 있는데 법당이 멀거나 그럴 때는 뜰 앞에 나가세요. 뜰 앞에 잣나무를 보시지 말고 그건 조주 선사 정도 돼야 잣나무가 아니라 측백나무였답니다. 근데 나무가 없으시면 하늘을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마음이 놓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별이 지금 존재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보통 별이 빛이 전달될 때 보통 예를 들어서 10만 광년짜리 아주 짧은 거리예요. 우리에 있어서. 근데 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가 빛의 속도인데 빛은 1초에 36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럼 1년이면은 몇 킬로일까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거기다가 10만 년을 곱해 보세요. 몇 킬로미터인지 계산기에 잘 찍히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를 이 순간에 본 거예요. 10만 광년 전에 별빛을 지금 내가 나가서 정말 답답해서 봤다면 그 순간에 그 별빛은 10만 년 전에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보고 있는 사이에 5만 년쯤에 폭발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 폭발에서의 그 반짝임을 볼 수 있는 건 5만 년을 여러분께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5만 년 살아 계세요? 5만 년 후에 인류가 존재할지도 기약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참 그렇다고 보면 이 한 찰나의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사물이 기본적 단위가 수십만 년짜리들이 다 놓여 있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은 100만 년, 1000만 년, 몇 억 년짜리들이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요. 그 역사의 한 찰나에 보시는 거예요. 그 한 찰나의 마음 정말 부질없죠. 이쯤 되면 별로 괴로울 것도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몇 억 년짜리도 성립이 돼서 몇 억 년이라는 기간이 유지가 됩니다. 이걸 주라고 해요. 그런데 주하는 동시에 붕괴돼 갑니다. 지구는 현재 45만 년, 45억 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몇 억 년 더 갈지 모르지만 이 순간도 붕괴돼 갑니다. 붕괴돼 가는 것을 산스크리트로 루빠라고 그래요. 이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색. 색즉시공학과 반야신경 외웠죠?
색즉시공인데 그때 색은 보통 이제 물체 사물이라고 보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 사물을 루빠라고 본 거예요. 그럼 붕괴돼 간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이 대웅전의 석가래도 멀쩡한 것 같아도 이 순간에 지금 붕괴돼 가고 있어요. 색이에요, 색. 루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괴죠. 그러다가 수명이 다하면은 터집니다. 공간상이 흩어져요. 그러면 흩어졌다가 끼리끼리 또 모이죠. 그러면 성이 됩니다. 그러다 일정 기간 유지됨과 동시에 괴되죠. 붕괴되어 가다가 또 터집니다. 성주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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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뺑이 계속 돕니다. 완벽한 순환의 법칙이죠. 신. 일단 사람의 몸을 볼까요? 태어나죠. 태어납니다. 그런데 별에 있어서 머물러 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늙어가요. 근데 중생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 뭐 몇십억 년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싸우다가 안 되면은 몇 살이냐 묻죠. 엄마 몇 살이야? 별이 본다면 참 웃기겠죠. 예? 한 10년 더 산 거 가지고. 근데 늙어가요. 늙어갑니다. 근데 그냥 늙으면 좋죠. 근데 꼭 병이 납니다. 순리예요, 순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죠. 너무 이렇게 건강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사람이 병들어야지만 건강할 때의 그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 병이 있어요. 그건 너무 요새 세상이 건강에 미쳐서 날뛰입니다. 그런다고 뭐 10억 년 살아요? 병을 인정하면서 병이 안 될 수 없지만 병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병들다가 죽어요. 죽습니다. 죽기 싫죠. 다 죽기 싫습니다. 부처님도 죽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문요관에서 죽음의 충격 그겁니다. 사실. 그럼 누군들 죽고 싶은 사람 없죠. 근데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별 같으면 공간상이 흩어질 텐데 우리도 흩어지죠. 하지만 식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윤회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요. 태어납니다. 그럼 또 늙어가다가 병들어서 또 죽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윤회를 하기 때문에 또 이어져 가죠. 기분 좋으세요? 이어진다니까. 어떤 경우에 윤회를 하니까 마음이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생로병사가 순환하죠. 계속 반복됩니다. 머무는 게 없어요. 머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보시면 이건 정말 더 기가 찹니다. 마음은요, 마음도 수명이 있어요.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일단, 오늘만 예를 들까요? 저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잠시 유지가 됩니다. 재밌다. 근데 재밌는 것도 잠시예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죠. 배가 고픈데 지금 언제 끝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딴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야, 참 강의 재밌다는 생각이 이제는 배고파 죽겠는데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딴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전 생각은 면해요. 강의 참 잘한다는 생각 온데간도 없어요. 이젠 점심때 뭐 먹을까 하는 메뉴판만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집에 가면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 생각만 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이제 중국집 가자는 생각이 생했어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제 중국집으로 생각이 이동하죠. 지금 몸은 여기 법당에 있지만은 마음은 중국집에 가 있다고. 이제 메뉴판이 보이죠. 그럼 이제 처음엔 짜장 생각했는데 어저께 짜장 먹었지. 아이 지겨워. 오늘은 짬뽕을 먹을까? 딴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전 생각, 짜장의 생각은 소멸합니다. 이제는 짬뽕에 대한 생각이 바꿔버리죠. 그럼 전 생각이 면해버려요. 또 딴 생각이 또 듭니다. 제법 길게 얘기했어요. 한 찰나의 념이라고 합니다. 념. 불교에서는 마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을 묘사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마음 심자를 쓰고 의는 주로 이제 업과 관련된 때 의를 쓰고 의식이라고 할 때는 식을 씁니다. 근데 념이라고도 하죠. 근데 념은 별로 안 좋을 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번뇌가 개입될 때 쓰는데 념의 기간 여기 지금 한 생각이 생하고 주한다고 그러죠.
생각도 주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 한 념이 생해서 주하는 기간은 찰나입니다. 찰나가 몇 초일까요? 잘 모르시겠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걸 튕기죠. 튕기는 것은 한 60분의 1 정도로 쪼개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보면 75분의 1초 정도로 되고 그 정도인데 오늘날 인지과학에서 한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해서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0.15초 정도인가로 봐요. 상당히 짧은 시간이죠. 불교에서는 한 념이 주 머무는 기간이 현대과학으로 보면 0.15초, 75분의 1초 이 정도 돼요. 무지하게 짧죠. 그게 한 생각이 머무는 기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 이 머릿속에서 생주이면 계속 염념이 계속 일어났다면 일어나죠? 어떻게 돼요? 산란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평소에는 복잡한지도 몰라요. 왜? 어쨌든 생각이 이어져 가니까 딴 생각을 통해서 앉아 있으면 느낍니다. 이제 좌선한다고 또 앉아 있으면은 이게 빠르다고 한 걸 몸소 체험해요. 복잡하죠. 왜 그렇게 딴 생각이 많이 드는지. 대부분 벽 보고 하면은 그전에는 그 벽지에 무늬가 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제는 벽지에 파리똥까지 이따만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생주이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주이멸 계속하죠. 마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체이건 신체이건 마음이건 공통점이 뭐예요? 끝없이 변화해 간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무시로 던진 얘기 있죠. 머물러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 모든 것, 물, 신, 심,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상은 뭐예요? 무주입니다. 머물러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세요. 예? 이의제기 못하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려듭니다.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무주죠. 그 밑에 썼죠. 그건 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머물러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밤하늘의 별, 그걸 보고 있는 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몸, 이 세 가지 모두 머물러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성주계공, 생로병사, 생주이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특정한 것에만 주목을 합니다. 어느 쪽이에요? 물체 같으면은 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소나기의 주인 그 소중한 물건은 절대로 붕괴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좋아하죠? 여성분들. 근데 금강석 같다고 하지만 개도 수명이 있어요. 근데 뭐 1억 원짜리 다이아 반지 쥐고 있으면은 여러분 소나기에서 계속 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도 수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 소나기에 있는 사물의 성주괴공 중에 언제나 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중에서 나이를 먹어가지만은 유지돼 가고 있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거로 생각합니다. 비록 늙긴 하지만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내가 조금 늙은 것 뿐이지. 그렇죠? 하지만 그날이 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 마음은 주한 것, 특히 마음이 문제인데 현재 주하고 있는 그것에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마음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그러지, 특히 남녀간에. 그럼 그러죠?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니? 그래요. 어느 영화에서. 제가 지금 법당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청만을 재밌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그렇습니다. 사랑이 유지되길 원하죠. 근데 그것도 한 찰나의 마음이에요. 불교에서 보면 일념에 불과합니다. 근데 서로 파트너끼리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동안에는 그 마음의 유지 기간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디 그럽니까? 여기 특히 이제 부부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처음에야 옷깃만 스쳐도 그렇게 정말 짜릿하잖아요. 지금은 뭐 안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마음은 현재의 내가 소중한 그 마음에만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근데 어디 그런가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거기서 주, 노, 주 여기에만 주목을 해요. 거기에 주목을 하면서 거기에 애정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나의 몸뚱아리,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의 감정 상태, 여기에만 집착을 해요.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잡히면 좋은데 그게 결국은 공사멸로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중한 거는 주, 노, 주에 있으니까 공사멸은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무시해도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걸 미워해요. 죽음을 미워하는 순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예요. 죽지 않는다면 그거 같이 괴로운 것도 없어요. 한 죽음으로써 이 기간을 끝낼 수 있고 죽기 전에 새로운 뭔가의 경지로 갈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한 자극만이 그걸 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미워한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왔을 때 밉죠. 그러니까 인간이 추해집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아무도 지금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본 그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행의 결과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공사멸조차도 무시하다가 증오가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실상은 무주입니다. 머물러 있는 거 없어요. 이걸 대승불교식이 이렇게 하면 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공. 그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비어있다라고 하면 그걸 공이라고 하고 이것을 무주, 머물러 있는 거 없죠. 붙잡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욕망,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욕심은 머물고자 하죠. 어긋나죠? 여러분의 접하고 있는 살아가는 이 세상은 머물러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은 끝없이 머물고자 합니다. 충돌되죠. 이 어긋남, 이걸 두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긋나는데 즐거우세요? 그거 즐겁다고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세상을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니까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하는 그 괴로움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로 봤었을 때 결론은 두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빗나감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하죠. 무주와 주가 충돌해서 어긋나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일러서 감정 상태로 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즐거울 때, 괴로울 때 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윤리적으로. 세상의 실상은 무주고 나의 욕심은 주죠. 그러면 이게 어긋나잖아요. 어긋나는 걸 일치시키면 되죠. 그럼 고에서 벗어나죠. 일치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꾸든가 내 마음을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죠. 세상을 바꿔보세요. 세상 바꿀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나마 알량하게 국가를 바꿔본다고 한 사람 만도가 그렇죠. 노아묵에 그분도 대통령 돼서 참 욕심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죠. 세상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래 뭐 한 국가는 바꿨다가 칩시다. 별을 바꿔요? 지가 살아봐야 100살도 못 사는 녀석이 10억 년짜리 별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어서. 그러면 세상을 못 바꾸죠?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불만이에요? 그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괴롭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괴로움을 두카라고 해서 어긋난다고 하는 걸 인정하신다면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춰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안 바뀌면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죠. 내가 그쪽에 맞춰야지.
어떻게 맞출까요? 간단하죠. 그거 다 써 있잖아요. 물을 볼 때 성주계공하는 것을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어느 것도 내 손아귀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한 찰나의 물건일 뿐이고 집착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은 그거는 그 물체가 사라지는 데에 상실감은 들지 않죠. 순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인과 연이라는 조건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성주계공하는 걸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손아귀에 쥐었던 그 소중한 물질이, 재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상실감 들지 않죠. 어쩌다 인연 됐으니 내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또 인연 따라 딴 사람 손아귀에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허공 중에 흩어질 수도 있고. 최소한 내 마음의 상실감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를 보실 때 생로병사한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되겠죠. 하지만 늙어서 병 들어가는 거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병하고. 동무하는 거죠.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요새는 세상이 아주 건강에 미쳤어요. 이게 집착이에요. 아니 사람이니까 병들고 아파하지. 하나님이 아픈 거 들어보셨어요? 신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거. 아파하는 사람의 구원이 거기서 옵니까? 부처님은 아프셨어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 시다르타 그 부처님께서는 80에 돌아가실 때 아파서 가셨습니다. 당신께서 다 예측하셨죠. 춘다가 주는 것은 이제 음식의 문제도 있고, 근데 알고서 다 하셨는데, 그게 더 정겹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진짜 무병장수, 진짜로 무병장수에서 천세 정도 살았다면 누가 부처가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괴로워하고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성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것을 보여줬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죠. 정말 부활을 했다. 믿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무슨 예수가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전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런 거. 나는 아파하고 병 들어가는 사람인데 병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날 구원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봤을 때 생로병사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특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죽기 싫으세요? 그럼 완전 해탈로 가셔야지. 세상 공짜 없으니까 수행을 하시든가. 하지만 수행이 절실하려면 죽음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야, 참 좋은 얘기 들었어. 하고 나가다가 다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 언제 죽더라도, 다음 찰나에 죽더라도 아쉬움 없이 살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차라리 그게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사회라고 하는데 모든 걸 알고 싶죠? 인터넷 들어가면 지식으로 넘쳐납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단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아리 가면 알까요? 전부는 그 사람이 모르거든. 지가 모르는데 뭘 놈이 알아. 근데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거 같은 고는 없어요. 미치겠거든. 제가 알려드려요? 제가 어떤 사람 전결 봤는데 한 20년 뒤에 어떻게 죽는데. 그럼 처음에는 그렇지. 내가 지금 70인데 90에 죽는데 20년 더 살지. 처음엔 좋겠죠. 19년 지나서 11개월, 12개월 돼서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차라리 다음 찰나에 죽는지 어쩐지 모른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이거는. 그래야지만 인생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그걸 불교에서는 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수행하라는 얘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기 누군들 기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찰나라에도 열심히 살라 얘기입니다. 약속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상의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볼 때 생로병사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집착 안 하는 거지. 집착할 법 없는 거야. 언젠가 떠나갈 텐데. 인연 돼서 이육신 받아서 살죠. 이건 마치 도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잘 쓰셔야지. 이 몸뚱아리를. 그러니까 건강해야죠. 예? 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도구에 집착하는 거예요.
목수가 연장에 집착하면 유능한 목수가 안 돼요. 망치에 집착하면 망치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연장은 연장일 뿐이지. 몸의 주인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몸이 마음을 지배하면 유능한 목수는 아니라고. 근데 집착하지 않으려면 내 몸뚱아리 생로병사가 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특히 제일 문제는 마음이죠. 중생심이 생주이면한다고 하는 걸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이 순간에도 마음이 그토록 산란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흐름을 보는 거. 생주이면의 이 찰나찰나의 불안한 흐름을 보는 거. 그걸 위파사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새 명상법 가지고 싸워요. 가나산이 맞냐? 위파사나가 맞냐? 맞냐 틀리냐 시비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불교인데 그걸 가지고 또 싸워. 대책이 없는 거야 이 정도 가면. 왜 싸웁니까? 뭐가 됐건 제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꼭 안 한 놈이 싸운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파사나 같은 경우는 이걸 보는 거예요. 흐름은. 내 마음에 산란한 이 흐름을 그대로 주시라는 거예요. 생주이며 생주이며라는구나. 그러면 마음의 실상을 보는 거죠. 집착하시겠어요? 일찰나념에 바보지 집착하면 그럼 내려놓는 거예요. 그쯤 되면 해탈의 길로 들어서는 거고 간화선 화두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잡으면서 놓는 거예요. 왜? 안 잡으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왜 벽지에 무늬가 그렇게 보여? 여러분 방에 있는 벽지 지금 무늬 생각나세요?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도배쟁이 와서 발라줬으니까 한 거지. 100만 원 주고 했다고 하면 액수만 남지 무늬가 기억도 안 나 지금. 그 깨끗한 벽지에 새똥이 몇 개 붙어있는지 모르신다고. 근데 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새똥이 몇 개인지 다 보인다고. 화두에도 안 잡으면은 맨날 새똥만 새다 말거든. 본질만 보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지 그 주제에 싸우지 마시라. 그 수행법은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를 붙잡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간화선이건 윗바사나건 마음의 실상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참 더덥다.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얘기죠. 무주라는 얘기는 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빗나가지 않죠. 세상에 무주한 것에 내 마음도 무주로 맞춰버리면 돼요. 그럼 이고가 되죠. 되게 쉽죠? 쉬워요. 쉽죠.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체득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예, 입으로만 하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은 또 세상은 무주로 돌아가는데 어디 주할 데 없나 하고 또 정신없이 뛰쳐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욕망은 조절해야 됩니다. 전력으로 가야 돼요. 네. 이건 내 욕망이 바로 주의 욕망이잖아요. 실상을 봄으로 해서 줄여가야죠. 네, 줄여가야 됩니다. 줄여가면서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상을 알면은 그게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실상을 알았을 때 마음의 실상을 알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고 몸의 실상을 알면 몸의 주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군가요? 제가 보기엔 요새 헬스클럽 강사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그거죠? 웃기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이 누굴까? 등기부 등본 내면 이제 소유주가 여러분이면 그 집이 여러분 건가요? 토시 여기 땅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 땅의 주인이 누군가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 김종욱이라고 이제 등기부 등본에 써 있습니다. 제 건가요? 우스인 얘기 한마디 더 할게요. 이왕 쓰는 김에 제가 제일 비싼 땅 해보죠. 압구정동 한복판에 제가 땅이 있어요. 100평이. 믿거나 말거나. 뭐 시가가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 땅이 등기부에 김종욱 거로 돼 있어요. 제 건가요? 그러면 100평이 제 거예요. 제가 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팠어요. 끝까지 팠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갔어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어느 도시 한복판에 뚫고 나왔어요.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제 건가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안하죠? 그거 등기부등본에 안 있으면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을 파고 등기부등본을 파지. 불안하니까. 근데 뭐 아니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공으로 가죠. 다. 근데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통제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질의 실상을 모르면은 등기부등본에 아무리 내 이름으로 써 있어도 그 물질은 주인은 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죠. 실상을 알므로 해서. 그게 바로 무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태어났으니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에 집착은 하진 않아요. 집착하는 순간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의 것이 나의 주인이 되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역설적이게도 내려놓을 때 진짜 주인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잘 못 내려놓죠. 왜? 내 거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집이 생기는 거죠. 나의 것. 아소라고 하는 건데 나의 집착이 생깁니다. 내 것. 근데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데서. 그죠? 그 물, 거기 사물간에도 재물 다툼. 이건 내 것, 네 것 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냐, 네 몸이냐. 내 몸의 소중함. 그리고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네 마음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내 마음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거는 이상한 녀석도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념입니다. 이념에 미친 사람들 요새는 별로 없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남북이 갈려서 동족 간에 죽였잖아요. 이념 투쟁 아니에요. 요새도 또 뭐 좌니 우니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네. 지구가 둥근데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 근데 좌파라고 하면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심장이 좌에서 뛰고,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급진파가 왼쪽에, 의사당이 왼쪽에 앉았다 해서 좌파라고 하는데, 좌파 애들은 심장이 왼쪽에 뛰니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하죠. 웃기는 얘기예요. 오른쪽에서 뛰면 어떻고 왼쪽에서 뛰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충돌이 와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무아, 아집을 내려놓아서 아가 무착으로 가면 아집을 내려놓죠. 그러면 욕망은 완전히 통제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구조상은 이래요. 구조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다 얘기 나왔어요. 그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해탈이 뭐냐? 해탈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고, 그리고 고를 낳는 것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봅니다. 번뇌로 인한 고, 그리고 그것이 업을 짓고 그것으로 인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이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은 불이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거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탈과 열반을 성취한 분을 일러서 붓다,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존적으로 보더라도 그분은 이제 죽음의 문제 때문에 출가를 하셨죠. 삼원유가 뭐 4가지 나오지만 그 중에 핵심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한이 많죠. 다만 1시간만이라도 유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이라도 만나고, 그동안 마누라 만나서 그동안 속 많이 썩였지, 울면서 찔찔 울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죠? 그렇게 시간 좀 달라고 하고 싶죠. 여한 없이 살았고 내 부인한테 정말 당장 죽어도 그 부인이 아쉬움을 못 느끼게 언제나 잘해줬다면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근데 그렇게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후회 없이 살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 찰나찰나에 진정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경지 아니겠어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거. 그럼 죽음이 그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나오는 번뇌로 인해서 업을 짓고 업의 결과로 뺑뺑이 놀려는 윤회를 하니까 결국 단 죽음의 두려움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뇌가. 근데 죽음이 그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다 이 얘기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근데 그 번뇌가 윤회를 야기하는데 이제 윤회의 수레바퀴가 끊어진 거죠. 그걸 일러서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하는 조금 똑똑한 척하는 애가 뭐예요? 부처님은 어디 가요? 가긴 어디 갑니까? 어디 간다는 얘기는 윤회라면 어디 가겠죠. 가는 데 없어요. 오구감이 없죠. 그래서 열애라고 합니다. 그럼 여거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오고감의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열애라고 표현할 수 없죠. 고정적으로 왔다가 가니까.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고감이라고 얘기할 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하고 어디 갔냐라고 묻는 순간 그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불교는 알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답답한 거지. 어디 가면 좋겠어요? 가긴 어딜 가요. 오구감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면 조금 이제 한 소식의 맛을 보시는 게 그러겠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쯤 되면 이제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도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고의 종류의 8고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셔도 돼요. 생로병사 다 괴롭죠. 예. 특히 예. 제일 심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문제는 생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생일잔치 하시지 말라고. 그건 뭐 축하할 일 아니에요. 차라리 죽을 때 잔치하는 게 낫지. 상갓집 가서 잔치하다 큰일 납니다. 아니 혹시 저 죽거든요. 와서 웃어주세요. 울면 제가 섭섭하죠. 제가 얼마나 이상하게 살은 놈이 와서 후회가 많고 울겠어요. 참 저놈 참 멋지게 살 때 잘 죽었다. 웃는 게 좋죠. 차라리 태어날 땐 어휴 이 자식 이거 어떻게 살 거야. 그게 본질이에요. 생이 고지. 산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살아가는 그 마음의 집착 때문에 고이지 죽음은 그거는 외려 축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면은 천년만년 살 거면 오만 방자에서 끝갈 데가 없다고. 그 마음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 없는 이 시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걔네가 죽음의 두려움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안 살거든. 근데 또 사는 과정을 보세요. 아까 그 경전 구절 읽으셨잖아요. 어떤 분께서 애별이 뭐야? 이게 사랑이 문제죠. 저도 요 대목은 할 얘기가 없어요. 네, 반드시 이제 부부가 만나면은 언젠가 헤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애만 봐요, 애만. 애가 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죠. 근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도 잘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 전에 깨지는 게 많죠. 서로를 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기만하니까. 여기 뜨끔하시는 분 없으셔야 됩니다. 예. 원증회고예요. 참 이거 어렵죠. 살다 보면 이게 꼭 원소는 외나무다리에 꼭 만납니다. 예. 꼭 미워하면 꼭 만나요. 예. 그리고 싫어하게 되면 꼭 만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꼭 만나는 건 어쩔 수 없거든. 미워함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지. 말은 그런데 어디 쉽습니까? 참 어렵죠. 구부 듣고 얻는다고 다 안 채워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해도 일부는 얻을 수 있죠. 근데 얻어서 내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하지만은 손아귀에 쥐어 있는 그 재물도 공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재밌는 거는 여러분의 육신도 늙어가죠. 나중에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히면은 흔적도 없어요. 오온이 해체돼서 완전 분해됩니다. 그 멋있는 거 아니에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도 단지 식만 남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그 진원지는 오음성고라고 볼 수 있어요. 오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나의 육신, 수, 감각의 작용, 상, 어떤 표상을 하는 거, 행, 어떤 의지를 일으키는 거, 의식작용을 하는 이런 것이 그 어떤 마음작용이 일반적인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아가 어디 따로 있다 집착을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납니다. 내 것. 내 것이 나오니까 네 것이 나오죠. 왜? 그 사람한테 또 내 것이니까. 내 것이 충돌되니까 내 것, 네 것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다툼이 나오고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이거. 싸우니까 이제 법적으로 보장해서 이제 재산권을 지켜주는데, 결국 이 모든 괴로움의 진원지는 오음성고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의 문제죠. 아집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아집을 내려놓으면은 누가 날 증오한다고 해도 열받을 일이 없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고는 이제 그 내고 외고로 나뉩니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괴로움의 극복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3페이지에 나오는 그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고진멸도죠. 근데 이제 성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성자, 부처님께서 또는 부처의 경지에 가신 분이 본 이 세상의 실상이 네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고예요.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실의 고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모여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괴로움을 병이라고 했을 때 병의 어떤 원인을 진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해당하는 건 12연기가 해당이 됩니다. 12연기, 그러니까 12가지 조건들이 결합, 모여서 집해서 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12연기는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12연기부터 보실까요? 그 12연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잘 안 외워지시죠?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해취, 유생노사 이렇게 되는데, 무명에서 시작을 해서 간단히 보면 생노사로 끝나죠. 생노사는 생로병사하면 아까 고라고 했죠. 그 12가지지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무명에서 시작해서 고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무명은 뭐예요? 무지죠. 무지.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니까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은 무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나름아, 이 세상의 이치.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물질이건 몸이건 마음이건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좀 더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왜 그런 변화냔 말이에요. 그렇게 무주로 머물지 않고 왜 변해 갈까? 연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연 따라가기 때문에. 인과 연이라고 하는 직접 간접의 조건들이 계속 얽혀서 일어납니다. 그걸 연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상한 거예요. 영원불변한 건 없고 고정된 자아도 없겠죠. 그래서 연기임으로 무상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 바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실상인데, 그걸 무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 행이 나와요. 의지입니다. 이건 맹목적인 삶의 의지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산 목숨이 언제나 의지가 있잖아요.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의지를 먼저 가지고서 여러분이 뭘 안다는 말이에요. 인식, 식, 뭐 주관작용이라고 보셔도 좋고, 명색, 어떤 그 명은 이때 대상 중에서 어떤 어떤 정신적 대상, 색이라고 하는 물질적 대상, 유깁, 6가지의 어떤 기관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울려 접촉을 해서 어떤 느낌이 나와요. feeling,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느낌은 대체적으로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좋은 느낌에 애정이 갑니다. 그게 애예요.
그쪽에 이제 선호가 가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걸 취가 됩니다. 취. 그걸 취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가 좋아해서 집착한 그것이 고정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 태어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늙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업을 지었으니까. 이렇게 죽고 나서 또 윤회를 하죠. 그 식이 전달돼서 무명으로 인해서 또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무명에서 생로사라고 하는 괴로움의 발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전 페이지로 가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고진멸도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12가지의 조건들이 모여서 괴로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소멸된 것이 멸이죠. 이것이 불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병이 치료돼서 완치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공짜가 없죠.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수행법이죠. 그게 도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인데 초기 불교에서 보면 8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정도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사성제의 의미, 그 좀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는 설명했고, 집도 설명했고, 멸은 이제 열반의 경지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도는 이제 주로 8정도 얘기입니다. 8정도. 4페이지 밑에 써 있는데, 8가지 중이면 그 중에서도 핵심은 정견이죠. 정견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12연기가 무명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모든 괴로움의 스타트가 무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무명의 반대, 명이죠. 그걸 바로 정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견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인데 참 불교가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3페이지 거기 보세요. 거기 사성지의 의미 중에 그 코끼리가 쫓아오는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 삶이 고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가는 순간에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처절한 상태, 인생 무상함에 처절하면서도 고의 상태를 가장 보여주는 걸 다 아시죠? 비유죠. 이제 어떤 밀림에서 이제 코끼리가 어떤 사람을 쫓아오고 미친 코끼리가 쫓아오죠. 밟히면 죽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 구멍이 파져 있어서 그냥 일단 들어가고 봤어요. 뭐 어디 그 나무 가지 같은 것을 붙잡고 들어갔겠죠. 그것도 잠시입니다. 한숨 돌렸는데 밑에 보니까 이제 독사가 우대입니다. 저 녀석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죠. 근데 나무 가지 사이로 전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쥐고 있는 갈대는 위에서 쥐가 파먹고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면 또 코끼리한테 밟혀 죽습니다. 올라가건 내려가건 죽게 돼 있어요. 생자 필멸이고 생로병사입니다. 사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군들 벗어날 사람 없어요. 미치겠죠. 그런데 그때 저 나무 위에서 한 줄기 꿀이 똑똑 떨어집니다. 내 입술로 달죠. 그 주제에 입술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단맛을 느낍니다. 아이고 달구나. 그게 인생 살면서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한 그때의 즐거움이 그 순간에 내 입술에 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보면 참 대책 없는 인간이에요. 저 왜 저러고 사나.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참 답답한 처지죠. 근데 꼭 그렇게 답답한 것만은 아니에요. 정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긋날 수밖에 없고 맞추고 싶으면 내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시면 꼭 그렇게 난처한 것만은 아닌 겁니다. 예, 우리는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